오늘 베드로전서 5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시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자동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가운데 특별히 보복 운전에 대한 영상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와, 사람들 정말 무섭다. 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 세상도 참 무섭다. 혹시나 나도 운전하다가 저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아예 TV를 꺼버린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화내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울분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저 작은 일에 저렇게까지 폭발하게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감정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이렇게 보편적인 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돈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육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음을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와 미덕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을 하는데 찌르듯이 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은쟁반의 옥구슬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언어 사용이 아니라 찌르듯이 공격하듯이 헐뜯듯이 말하는 것.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분에 넘치는 과소비가 보편화되어져 버린 책임지지 못할 대출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 육체는 끝없는 쾌락과 일탈을 일삼고 있지요. 반대로는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스리지 못할 분노, 감정 표출, 반대로는 우울증이라든지 의욕 저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분노 지수는 조금 낮아질 수 있기를, 윤리와 도덕 지수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서로 간의 여유와 배려, 베풀음은 우리 때문에 조금 더 흔하고 보편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바닷물의 농도처럼 얼마 되지 않는 염분이 저 바다를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자기를 절제해야 하는데 이 절제를 위한 훈육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서부터 훈육받지 못했다면 최소한의 자기 훈육, 자기 절제, 셀프 디시플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관리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분출과 해소는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유를 분출하는 일이 여러분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퇴폐적이고 타락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배설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배설이라는 것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면 이건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배설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배설물에 대한 배설말 말하는 게 아니죠. 언어 사용이라든지 자기의 감정 사용에 있어서도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방법으로 누구나 허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분출되고 배설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서로가 약속되지 않은 장소에서 약속되지 않은 방법으로, 더군다나 남에게 혐오감을 끼치는 방법으로 배설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정과 학교 교육 안에서 사회성, 관계성이라는 말 찾기가 힘들고 미덕과 존중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기적 개인주의만 주장하지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다, 내가 향유할 자유가 있다, 나의 이익과 손해만 따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다가 보니까 나의 체면과 나의 존엄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는
의식이 발동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생존 본능이겠죠.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남의 것을 짓밟고서라도 내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 모두가 파괴적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관계를 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나 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의 것을 함부로 여러분 빼앗는,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는 목사로서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국가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 제정신인 것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극단적인 사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 하나님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 지도자를 바라보는 그 나라도 이상한 데로 나아가고 국민들도 의식이 자꾸만 저런 것들을 보편적인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합리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의 법칙, 죽음의 증상이 지배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살려고 합니다. 바른 세상을 꿈꿉니다. 말합니다. 또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모두가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미리 알아주셨다. 같은 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약속하셨다. 5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 지금도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7절에서 믿음을 확실하게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9절에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10절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이고 그들이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 12절에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은 천사들도 들여다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의 그 영광스러움을 베드로는 지금껏 이야기해 온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의 이야기 후에 오늘 13절에서부터 베드로는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와 삶의 양식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죠. 그래서 13절은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디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이 표현, 그러므로라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는 거죠. 앞에 있었던 1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 받을 거야 라는 구절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런데 또 나오죠. 이렇게 살면 이런 은혜를 또 누리게 될 거야.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의 순서 배열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뭔가를 먼저 해야 신이 복을 주고 은혜를 베푼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먼저 행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돼, 받은 구원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받은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의 모든 가치관, 특별히 윤리 개념과 책임 의식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무슨 순종을 하기도 이전에, 무슨 공로를 세우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 필요가 없다.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는, 은혜 밖에 있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세상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 예를 하나 들어보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고 식량을 얻을 방법이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칩시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많잖아요.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인데 들여다보면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하려고 악한 일을 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의 보편성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을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붙들고 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에게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가 죄를 범하지 않고 10년을 살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라, 새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자다, 너는 새 생명 얻은 자다, 은혜 입은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를 오면 멀쩡히 애쓰며 열심히 이 세상 잘 살았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 된 것 같다. 교회만 오면 죄, 회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다.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죄를 이야기하고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 죽어, 심판받아, 너 미워, 내가 싫어,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너도 살기 위해 그렇게 했지. 그런데 네가 이런 삶을 살아왔을 때 그 결과가 뭔지 한번 들여다봐. 너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진짜 삶이니?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면 너는 진짜 네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게 생명의 길이야. 그게 구원의 길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일러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죄다, 잘못됐다, 죽는다,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뽑힌 나무. 여러분,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남으려면요, 남의 것 빼앗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는 남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지 마라, 그게 죄다, 그러면 벌 받는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오히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삶의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게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 잘 될 거다라는 아버지의 훈육이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또는 행복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여러분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결과 맺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행했던 방법들,
세상이 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 모두 지지 않으려는 사람밖에 없어서 결국은 싸워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세상 누구도 이런 세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 살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죽음의 법칙이 지배하는 증상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알고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 한 명도 없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으실까요? 알고 보면, 들여다보면, 사귀고 보면 모두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 그런가요? 선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선하게 살면 짓밟힌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도 악해져야만 살아남는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3절 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이미 받은 은혜에 기초하여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죠. 헛된 소망이 아니죠.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닌 겁니다. 이루어질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품게 된 사람들은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니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니 과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라진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늘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할 때 이 허리를 동이고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복장 문화, 마치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격렬한 활동을 위해 준비를 하려면 치마를 걷어붙이고 띠를 띄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마음껏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허리를 동이고 엘리사도 종에게 허리를 묶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엘리사 스스로도 종 하나를 불러 허리를 동이고,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는 말인 거죠.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즉각 애굽을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러고 음식을 먹어라. 왜? 음식 먹고 여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이걸 먹고는 곧장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 하십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라는 모습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죠.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때는 진짜 허리를 묶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답할 준비를 하고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 풀어놓고 설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거기에 즉각 응답하고 즉각 반응하기 위한 설교 청취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귀가하지 않은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즉각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라, 믿음 생활 이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옷매무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준비이죠. 그 마음 준비에 대한 태도를 오늘 본문은 근신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4장에서도 5장에서도 이 근신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근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신이라는 건 구금당하는 거 아닙니다. 처벌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며 생각하는 것, 이게 근신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근신이라는 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근신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신이라는 단어는 조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 있음을 말합니다. Be sober,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은혜 안에 살면서 앞으로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는 상태, 세상 말로 널브러진 상태, 풀어 헤쳐진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근신하라라는 말을 자기 훈육을 하라, 셀프 디시플린,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근신하지 않는다면, 마가복음 4장 19절은 말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내 삶이 좋은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누가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 경고하시기를 쾌락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여러분 둔한 게 뭡니까? 굼뜬다는 거 아닙니까? 즉각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었느냐? 누군가는 방탕함 때문에, 누군가는 술 취함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자, 따라하십시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퇴폐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활의 염려는요,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여러분 군사들이, 부대가 술 취해서 제대로 된 전쟁에 대응을 못해 여러분 아주 전쟁을 패해버린 역사적 전쟁사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못해서, 왜? 술 취해버려서 잔치하느라고. 여러분, 나가서 칼을 휘둘러 싸워야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술 취해버려서.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위기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위험이라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주 나쁘게는 방탕함, 아주 나쁘게 술 취함. 여러분, 이건 누구나 나쁘다는 걸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활의 염려조차도 내가 즉각 대응, 믿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없는 어떤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만큼이나 나쁜 일이다. 여러분, 근신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깨어있음, 맑은 정신으로, 맑은 건강의 상태로 나를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도취, 중독, 부주의함, 태만, 이런 걸 피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행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할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유를 사용하여 오히려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자유, 이게 성숙함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떠오른다고 다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고, 잠깐 떠올랐지만 흘려보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 지나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 새가 뭘 의미할까요? 떠오르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성적 욕구가 발동되는 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내가 붙들고 생각하는 거.
누군가 밑도 끝도 없이 떠올랐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람과 성행위하는 걸 연상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났다가 여러분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으로 붙들고 마음에 담기 시작하면 이게 올바른 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요한 1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왜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게 깊이 생각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붙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연구하며 고민하며 길을 찾는 의도적 행위의 생각,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신을 깨뜨리는, 깨어있음을 깨뜨리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주로 무슨 생각들이냐?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총욕, 이생의 자랑. 사람의 감각이 요구하는 것들, 때로는 눈에 보이기에 탐나는 것들,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신을 깨뜨리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혼란한 세상 마음 다잡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넋놓고 살다가는 히브리서 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면 요 몇 년 사이, 그러니까 출생 후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급격하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은 아마 이걸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영아부 기간을 보내는 그 기간에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급격히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치지만 않으면, 제때 먹을 것만 주면, 잠만 잘 자면, 사랑만 받으면 아이들은 다 잘 큽니다. 여러분 혹시 영아부 시기를 잘못 보내서 삐뚤어진 아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때도 신체 성장이 급격한데 그때는 성적 성장도 급격해지죠. 사회성의 성장도 급격히 일어납니다. 동시에 여러분 학업과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친구를 엄청 좋아할 시기입니다. 이성에 눈 뜨고 관심을 가질 시기입니다. 스트레스도 많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시기, 세상이 옳다 그르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춘기 때 청소년의 시기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부모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춘기 때를 잘못 보내면 평생의 인격이 왜곡되거나 뒤틀리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둘 다 성장이 급격한 시기이긴 한데 영아기 때나 사춘기 때나 여러분 이때는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되는데 이때는 잘 먹고 잔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 조심해야 될 게 훨씬 더 많은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베드로가 보기에는 마치 그런 시기, 세상이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때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보낸다고 보내다가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다가 여러분 술 취함처럼 방탕함처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받게 될 하늘의 상 은혜를 놓쳐버리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야 이때만 참고 지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참고 지내야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성장과 고민의 내용들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고 지도해야 될 정말 위기의 때인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치렁치렁하게 매달고 운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떨어버리고 여러분 최선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기 삶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뭔가 이쁘게 꾸미고 싶어서 손가락에 반지, 여러분 10손가락이 10개인 게 아까운 사람도 있죠. 20개쯤 되면 20개쯤 끼고 다닐 텐데 말이에요. 손톱도 뭐라도 꾸미고 싶어가지고 단순한 매니큐어를 넘어서 요즘 페디큐어, 여러분 손톱 발톱에 온갖 색깔, 온갖 꾸밈, 온갖 보석 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건반 연주자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피아노가 됐던 올게네디였던 건반을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손톱도 짧게 깎아야 되고 뭐도 장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민감한 감각을 유지해야 최선의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리하는 선수들이 치렁치렁 목걸이 들고 귀걸이 들고 달리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기껏해야 빤스 하나 입고 수영하는 선수들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물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길어야 되나 짧아야 되나 몇 센치까지 가야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것도 심지어 그 선수의 체형에 맞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항력을 줄여서 더 나은 성적을 낼 건가를 따지며 그들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선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하나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키워드가 뭐냐? 근신해라. 어떻게? 마음을 동이고 마음의 옷을 동이고 근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 좀 이렇게 헐렐레 풀어놓고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 근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목표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죠. 13절이 말하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라며 살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의 한글 번역을 보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램지 마이클스라는 성경학자는 온전히라는 단어가 바라라 라는 단어와 연결될 게 아니라 온전히 근신해라,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온전히 근신하며 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란다가 아니라, 그렇죠? 온전히 근신하며 바라야 된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언제 다시 나타나십니까? 재림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언뜻 연상하면 재림의 때 이루어질 심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심판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가져다 주실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 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 마지막 날에 주어질 은혜와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근신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은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시간 사용과 목표하는 게 없는 사람의 시간 사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게 분명한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런 게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십니까? 시간이 없으십니까? 시간이 남아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목표하는 게 없어서 그러신 거고요. 목표하는 게 분명한 사람은 언제나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뭘 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바라는 것이 불분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꿈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 살기만 하면 주어지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게 우리에게 주어지니 이 땅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그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단어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소망을 가졌다는데 초점을 한번 더 보셔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시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거기서도 일을 해야 되겠고, 내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 내가 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한 삶을 사셨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것만 하셨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짧은 시기에 이 땅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분명한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질 그 은혜, 너희에게 주어질 그 상을 너희가 바라보고 산다면, 꿈꾸며 산다면, 그게 너희 눈에 커 보인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 잠깐 근심하게 될 만한 이 모든 어려움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 상이 너희 눈에 더 크게 보인다면 오늘을 인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참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굴욕, 때로는 부당함이 너무 커 보이고 소망은 작아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지 못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가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살아가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지시고 상은 작아 보이십니까? 그러면 삶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정말 눈물밖에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탄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 그 소망이 정말 커 보인다면 이까짓 것 얼마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남보다 어려움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남과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대가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는 거죠. 남보다 크냐 남보다 작으냐가 아니라 소망보다 크냐 소망보다 작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근신의 마음,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는 믿음을 붙들고 나는 살아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런데 한번 싸우고 나는 끝나지 않는다. 끝까지 나는 달려갈 거다. 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이 선한 싸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달려왔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큰 어려움마저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모욕과 비난이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죠.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 살 이유도 없을 겁니다. 참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참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참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서 들었던 이야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 생활의 모든 모욕을 견뎠던 아버지들의 이야기. 왜 참습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개인으로 생각하면 집어 던지는 게 맞는데 처자식을 생각하니까 참는 거죠. 왜요? 내 모욕보다 처자식이 더 커 보이니까요. 그런데 처자식은 작아 보이고 내가 당하는 모욕이 더 커 보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겠죠.
결국 무엇이 커 보이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2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어느 대화를 하는 중에 성도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다면, 야,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좋아하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나도 속으로 그건 좋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영역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20년째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제가 옷 입는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제가 멋진 옷을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백구두에 흰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한번 매보면 얼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커칩도 좀 꽂고, 여러분 여러 가지 장신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살아오는 동안에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마다 목사로서 이런 걸 하는 게 좋아 보일까, 덜 좋아 보일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좋아 보일까, 덜 좋아 보일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취미, 생활, 모든 습관들. 제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시계도 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 뭐가 반짝거리는 게 그냥 싫어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정치 성향이 있고 저 나름에게도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눈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도 하고 싶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진 이 시간에 굳이 그런 이야기 하면 내 속은 시원하겠지만 재미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유익할까를 생각하면 안 하고 말지, 접고 말지, 걷어내고 말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한번 이렇게 타고 쇠사슬 한번 두르고 한번 이렇게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로서의 욕구가 있습니다. 뭐 저 그린필드 위에 나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골프를 치면서 생각도 하고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동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그냥 일부러 걷어냅니다. 그냥 안 하고 말지, 안 하고 말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안 좋아하셔. 여러분, 안 좋아하거나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위해, 목표하는 바를 위해 포기하고 그냥 걷어낸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이 분명한 사람은 누가 말하기를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그 굳이는 그 사람만한 목표의 크기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굳이이고요, 그 사람 당사자에게는 내가 그래야만 거기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다, 벌 받는다, 이게 겁나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몰래 하고 안 들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뭘 먹으면,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들키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이게 아이들의 모든 가치의 기준이겠지만, 여러분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원하지만 포기하는 것, 싫지만 선택하는 일이 생겨나야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죄다, 아니다, 해라, 말아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릴 때 도대체 여러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의 걸음을 결정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 be sober, 깨어있음,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유지하는 근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5절에서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그냥 무조건 참아라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엄청난 압박이죠.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남이 참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겁니다. 왜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패션 모델들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그냥 운동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먹는 것을 추구하고 그게 가치라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자기의 몸매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말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 여러분 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책을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뭘 꿈꾸느냐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잔소리를 해야만 억지로 따라간다. 그건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그건 애입니다. 애.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당신이 아이 같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맨날 이래라 하고 저래라 하고 그래서 듣기 싫어. 맨날 죄라고 그래. 맨날 우리 목사님은 뭘 시키기만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시키기 전에 내가 받을 내 상을 위해서 내가 나를 관리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희생하는 삶 아닙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죠. 왜? 주어질 대가가 분명하니까. 아예 잃어버리고 돌려받을 게 없어야 희생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좋은 게 네가 믿음대로 살면 천당에서 상을 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금생에 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 금생과 내세에 둘 다야 말씀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요 죽어 천당에서만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게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상을 받을 만하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죠. 목숨 몇 명이 아니라 그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그 남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남이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 내 스스로가 이 길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을 마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또 힘 빠질 때도 옵니다. 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 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퇴 곧 옵니다. 이대석 장로님, 그죠? 곧 옵니다. 지금은 일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여기 은퇴하신 분들 다 아시죠? 일하고 싶어도 안 시켜줄 때가 곧 옵니다.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맡겨줘요.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일함으로 상을 쌓을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참 긴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내 희생, 내 노력이 대가가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받을 상에 비하면 잔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다. 내가 뭘 더 넣어야 더 많은 거 받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식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그래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 꿈이 좀 크거든. 내가 소망이 좀 커. 내가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는 기대가 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사는 거야. 야, 너무 힘들지 않냐? 아니야. 기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그게 주어질 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서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운전 난폭하게 하면 제가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 화장실이 엄청 급한가 보다. 너무 급한가 보다. 지금 너무 급해서 저러나 보다.
여러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지 나는 모르죠. 나쁜 뜻으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화내지 않고 좋게 반응하려면 아유 한마디 하고 화장실이 급한가 보지. 운전하다 보면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뭐. 그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아우 죄송해요 하지만 누가 듣습니까? 차 안에서 말하는 걸 뒷차가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 정말 좀 달라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크게 보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주어질 하늘의 상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이까지 것 뭐라도 더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근신이라는, 조심하는 근신이 아니라 깨어있는 근신, 꿈꾸는 근신, 여러분 가슴 벅찬 근신, 감사가 넘치는 근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